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통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나요? 날씨가 또 일교차도 많고 그래서 감기가 또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는데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단단하시고 영혼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잘 아시지만 세 개의 비유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 한 동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잃어버린 탕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탕자인데 밖에서 돌아온 탕자도 있고 집안에 있는 큰형 탕자도 있고 그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특별히 읽으실 때 관점을 좀 잘 주목하셔야 되는 게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이 그 누가복음 전체 15장에 있는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언급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 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던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류의 사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오면 안 되는데 저 사람도 죄인들인데 막 이렇게 좀 약간 혐오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날도 이런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야 예외야 우리 주에 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에요.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은 거예요.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앞에 1절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아주 대조되는 그 두 부류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2절에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이 이 앞에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앞에 얘기해서 말씀드렸던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물론 밥을 먹는다라는 게 자기들 밥 같이 껴주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들은 죄인들하고 밥을 같이 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식사한다는 것 자체를 그 사람과 내가 전인격적으로 동일시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같은 계층, 같은 사람, 같이 어우러주는 동일시되는 한 형제요 자매요, 한 패밀리처럼 느꼈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한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겠네 이렇게 생각하기에 딱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란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정통 유대인이면서 그것도 모르시나? 왜 저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셔? 이런 약간 신란하는 부분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 내용 1절과 2절의 상황을 좀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15장을 읽으시면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하시는데 아주 유익하고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이게 배경적인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우리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나눠보면 본문 4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어요. 한번 예전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그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근데 50마리가 넘으면 보조 목자가 항상 꼭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목동이 한 명이 나머지 99마리를 돌보고 있고 이 목자가 이제 잃은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제 가는 거예요. 들로산으로 가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한계가 없어요. 오늘 너무 피곤한데 지친데 아침부터 너무 고됐는데 안 되겠어. 그냥 좀 쉬었다가 내일 찾아야지. 이게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찾아야지만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또 5절을 보시면 또 찾아낸지 이제 양을 찾았어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눈도 안 좋아요. 그 귀가 좋아요. 귀가. 목자가 누구야 부르면 그 목소리 듣고 이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다가 부딪히고 이게 순발력도 없거든요. 양이. 그러니까 막 상처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그냥 이게 뭐 잘 아시지만 지팡이와 목자들이 갖고 다녔던 게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대기가 있었잖아요. 막대기는 주로 맹수나 어떤 다른 사나운 것들이 더 알려질 때 그걸 처치하기 위해서 끝에 날카롭고 뾰족한 뭐 이빨이라든지 아니면 쇠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붙여놨던 게 막대기였고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할 때 그 막대기는 그런 용도였고 지팡이는 말 그대로 땅을 짚을 때도 쓰지만 양들을 이렇게 몰아 툭툭 쓸 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살짝 이제 양들을 가르칠 때 한쪽으로 갈 때 모을 때 쓰던 게 지팡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끌고 내려와도 될 것 같은데 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목성이 자기 어깨에 매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하지만 데리고 와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쁨이 너무나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느라 하리라. 분들이죠. 양을 한 마리 찾았으니까 동네 사람들 불러갖고 잔치하는 거예요. 정말 축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나와 함께 할 때 그 함께 혹시 거기 동그라미 실수도 한번 쳐보세요. 함께 그리고 즐기자. 혼자 즐기는 게 아니고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르는 거야.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게 중요해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 누가가 또 쓴 성경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사도행전. 사도행전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도 이미 나눈 것처럼 함께, 더불어 함께, 차별 없이, 편견 없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 하나됨. 이거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많이 언급되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즐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99대 1, 양이 정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비유법으로 이렇게 은유법으로 수사학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99대 1이거든요. 100이 중요한데 100이 완전함을 뜻하는데 100이 되기 위해선 작은 보잘것없는 하나가 채워져야 100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빠지면 99밖에 안 되거든요. 완전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좀 별로 도드라지도 않아, 티나지도 않아, 저 사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존재감도 없어 이런 사람이 소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야만 온전한 100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뭐로 만들게 하세요?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세요. 조각목. 조각이 그냥 짜투리 조각이 아니라 나무 분류가 조각목인데 근데 그 조각목도 평평한 것이 있고 좀 작은 게 있고 가늘한 게 있고 다양하잖아요. 어떤 거는 큰 면을 담당하지만 어떤 거는 옆에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 이게 빠지면은 막 헐렁헐렁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잘 지지해 주는 것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는 곳을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는 거. 우리 김주건 선생님 예전에 잘 주차하는데도 하시고 예전에 그러셨는데 그거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성가대가 찬양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조명받으면서 사람들 이목받으면서 찬양하는 게 더 드러나지 단순하게 비교하면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주방에서 허드렛 일 하시거나 설거지 하시거나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분들이 계셔야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게 온전한 하나됨이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게 돼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앞에는 99대 1이었는데 이제는 9대 1. 비중이 축소된 게 아니라 더 무거워졌어요. 99대 1이 아니라 9대 1. 잃어버린 드라크마. 8절에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10 드라크마. 이 그리스의 은전이거든요. 로마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은전은 데나리온이 있었어요. 비슷한 가치. 한 사람 근로자가 노동자가 하루 일했을 때 평균 폼값이 저 은전 하나였거든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같은 거였거든요. 비슷한 거, 비슷한 가치였거든요. 근데 등불을 푸면서 하루 일당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거 찾아야 되는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열심히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이것도 찾아내기까지 앞에 양도 찾을 때까지 찾은 것처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양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거죠. 근데 6절 말씀에 보시면 함께 이제 즐겼던 것처럼 같이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덕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나와 함께 함께 즐기자. 즐기자. 여기도 함께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즐기자 한번 표시해보세요. 아까 6절에서도 함께 즐기자 했는데 여기도 함께 즐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더불어 함께 따로따로 아니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 이 얘기거든요.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7절 우리가 읽잖아요. 좀 같은 맥락이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회개가 잘 아시지만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방향을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회개. 문자적인 의미가 메타노이아거든요. 회개. 근데 이게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지금 메타노운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방향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잘못됐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네. 그럼 다시 한번 수정해서 가고 계속 지금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바로 그런 뜻으로 지속적으로 나를 성찰해보고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마음의 온 맴을 다시 한번 단정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계속 돌이키는 거 이걸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음성 그 끊임없는 은혜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가 기쁨이 충만해야 됐지만 그게 사그라들거나 식을 때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불일 듯이 그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막 솟았으면 좋겠는데 연약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잠시 숨을 고르는 거죠.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점검하고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선하게 쓰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비유 오늘 이야기의 좀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탕자 이야기죠. 100분의 1에 이른 양 그리고 10분의 1에 이른 드라크마 이제 2대 1이에요. 확 줄었어요. 둘 중에 하나 아주 비중이 커졌어요.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세상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두 녀석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녀석이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신 유산 그 주실 거 아니에요? 형반 나반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반 미리 땡겨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녀석이 얼마나 혼나려고 이렇게 정말 헛웃음이 나오는데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생기는 게 유산이잖아요.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이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폐륜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이건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런 녀석은 이렇게 해라고 아예 말씀에 딱 박혀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공인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런 못된 녀석인가 그리고 돌을 들어갖고 정말 죽여도 되네. 끔찍하죠. 정말. 이걸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까 2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걸 철저히 알고 있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는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다 통달하는 외워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특감했겠죠. 깜짝 놀랐겠죠. 이제 이 방탕한 아들이 미리 받은 유산을 갖고 이제
들로산으로 막 다 가지 않고 아마 화려한 도시로 많이 갔을 것 같아요. 막 친구들도 많이 모였겠죠. 낯선 친구들도 모였을 거고 결국 뭐 다 돈 보고 왔겠죠. 그리고 돈이 다 뚝 떨어지자 다 아시지만 이제 아무도 거들 써보지 않고 혼자 남아있죠. 그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을 먹이는 쥐엄나무 열매. 쥐엄 열매가 왜 콩과인데 긴 껍데기도 있고 그 안에 콩이 있는 왜 그냥 껍질째 먹는 그 콩도 있잖아요. 아시지만 그 볶아서 먹기도 하고 뭐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쥐엄나무 열매라고 하는데 그 열매로도 먹고 싶은데 그걸 주는 사람도 없어요. 돼지 사료에 넣어 먹으면 안 돼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부정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것조차도 허기를 때우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 사료조차도 못 먹는 신세. 이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고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 아버지께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는데 내가 면목이 없으니까 그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가 다 날렸으니까 아버지 저 머슴으로라도 어떻게 좀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종으로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너 잘 걸렸다 이 자식. 일 못된 녀석으로 죽이려고 뛰어나간 게 아니라 한때 막 때리려고 뛰어난 게 아니라 정말 가서 그냥 막 끌어안아버리죠.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이 녀석 왔어? 돌 준비해. 하나씩 준비해. 막 이러면서 돌 들까봐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족한 품꾼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주고 죽는구나. 이게 아까 회개를 뜻하는 메타노이아 돌이켜 간다라는 거 스스로 돌이켜 이게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를 뜻하는 거거든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역시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중고등 지방에서는 이때 당시에 예상하기 어려운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여기 녹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안고 끌어안는 거 동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골칫덩어리 왔어요? 제가 요번에 저희가 좀 처리해 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누가 와서 이 아들을 혼내도 이게 무방하거든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끌어안고 아니에요. 예. 아니 더 이상 그거 문제 없어요. 끝났어요 하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보혈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가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주님의 보혈이 덮어주시는 것처럼 사랑과 용서로 그냥 다 덮어주는 거죠. 아버지가 저 잘못한 게 있는데 용서를 구해야 되는 다 말도 다 표현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와라 끌어안고 됐어 끝났어 그러면서 덮어주는 거죠.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다. 좋은 옷과 가락지는 이제 둘째 아들임을 다시 지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거의 종들은 맨발 다녔어요. 근데 신발을 신겼다는 건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제 구별해 주는 거거든요. 얘는 다시 돌아왔어. 23절에서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아까 함께라는 단어와 똑같이 먹고 즐기자. 함께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 따로 우리 집 따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함께 즐기자 얘기해요. 이른 양과 이른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모습하고 똑같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기쁨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구원의 간격으로 확대돼서 고백되는 게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입었다가 다시 얻어더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 집을 떠나자 얘는 정말 죽은 자식 같아. 연락도 없고 아유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당연히 기다리죠. 어제나 저제나 죽었다는 사망 통지서가 와도 기다린단 말이죠. 그런데 죽은 것 같았는데 돌아오니까 얘가 사는 것 같아요. 없을 때는 안 보일 땐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진짜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음과 삶을 은유로 계속 사용하면서 정말 그 아들이 떠난 것과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가 있는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던 4절의 이야기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8절의 이야기나 지금 이 24절의 이야기나 하나의 흐름으로 누가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데, 묘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찾으시는지, 찾기까지 찾으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 죽은 내 영혼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왔구나, 살았구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의 그 마음하고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마음, 물론 돌아오지 않아도 애타게 찾으시는 그 마음도 담겨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제 둘째 아들이라는 대주되는 큰아들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보다 서운함이 더 막 복받쳐 오는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고마워, 감사해, 그래도 살아줘서 감사해,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로 던지기 시작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기대 밖의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28절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자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집으로 안 들어가. 완전히 삐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말 열받네. 그러는 거예요. 29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 화를 막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시킨 거 다 했잖아요. 아버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시킨 대로 내가 좀처럼 머슴처럼 다 했는데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게 뭐예요? 막 따진 듯이 이렇게 분노를 막 바라는 거죠. 상당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죠. 집에 있으면 아버지 모든 게 자기 건데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왜 나 이거 이런 자체 안 해줬어? 나 친구들 데리고 와서 나도 좀 한번 어깨에 힘을 팍 주고 목에 힘도 좀 째우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데 이런 거 나 왜 안 해줬어요?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재산을 반 미리 달라고, 유산 달라고 얘기하고서 나간 이 둘째 아들도 무리하게 짝이 없지만, 이제껏 아버지 밑에서 같이 아버지 보호를 받으며 일을 했던 그 큰아들이 정작 자신은 서러움에 복받쳤고 나 머슴이었네, 나 종이었나 봐, 이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분을 바라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무례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무례함에 분노하거나 다치거나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다르게 풀어가세요. 전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부드러운 말로 타일듯이 가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라고 나와있는 예라는 단어가 my son으로 번역되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아이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나이가 많아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지난 어린이날 우리 신성호 선생님까지 좀 만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몰아서 좀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갖고 오후에는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면회를 이제 갔는데, 그 이제 뭐 연세도 이제 많이 96세시니까 이제 많이 드셨는데 이제 몸이 이제 노안주 있으신 병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위태하시지만 그래도 얼굴도 알아보시고 하시는데, 이제 같이 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 다 하고 이제 뭐 가운이랑 입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였는데, 눈물도 나고 막 그러지만 또 반가움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니? 밥은 먹었니?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한 4번, 5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주가 몇 살인지 50 조금 넘었어요. 50이 넘어도 손주는 되게 손주에 어릴 때 손주인 거죠. 그러니까 더 챙겨주고 싶고, 아유 피곤할 텐데 운전해서 언제 가, 그냥 하루 자고 가지 뭐 이러면서 게이트탐.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탕자 또 큰아들을 볼 때도 예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예, 아이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동문서답처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있는 게 최고의 특권 아니겠냐, 내게 다 네 건데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그 풍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지 않으면, 이건 언제나 하나님 나 잘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막 따지듯이 대들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에 있거든요. 신앙인들 안에도. 그냥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야, 너 사랑하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걸 내가 알고 있을게요.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이해하려고 안 할게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 악한 것도 선한 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 제가 믿어요. 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인지라 누군가 내가 생각하고 내 지식으로 막 가늠하고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비교하잖아요. 옆에 아무개는 누구는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왜 그래요? 라고 이렇게 늘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건강하게 또 만들어가는 궁금함일 수도 있어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질문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도 맹신도 문제가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오. 그 물어볼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네요. 감사하네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더 헤아릴 수가 없겠어요. 제가 이 드라마는 보지 않았는데 꽤 유명한 드라마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제가 한번 꼭 같이 나누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어제 좀 편집을 했어요. 좀 너무 10분 정도 길어서 한 6분으로 줄였는데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JTBC에서 나왔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장면을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설교만 따로 갈무리했을 때는 이게 저작권에 아마 접촉이 돼서 아마 이렇게 이 부분은 삭제가 될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어릴 때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공놀이하다 교통사고로 이제 한쪽에 다리에 이제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이제 세게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남편이 경찰서에 말도 안 되는 고문을 죽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장면인데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서운하게 느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네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시게 대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살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마음에 또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설령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난 다음에라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마땅하다.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만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부모님의 마음은 열려 있잖아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건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하나님께로 늘 언제나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근본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그 마음을 품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집을 나간 자식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파멸로 치닫고 있는 아들을 보고 함께 슬퍼하라는 거죠.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 너 왜 그랬어? 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는 거죠.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풍성하게 축복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소중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선한 천지가 되길 원하세요. 어쩌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꼬이고 얽히고 섞인 게 가정 안에 정말 이 스타일은 도무지 아무도 못 풀 것 같아 정말 포기했어 하고 이렇게 절망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계세요.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용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부모님을 표현하지 못해도 사랑하는 마음 늘 언제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부모님이 지금 생전에 안 계시면 또 자녀들에게 또 나를 보고 또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한 부모님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방향,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삶의 형편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해도 그 속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는 샬롬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피곤하고 연약하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 하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후손들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믿고 자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가정, 다른 무엇보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대대손손 흘러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